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19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한 번에 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바라는 바는 당연히 한 번에 큰 은혜를 받아서 내 믿음이 한 번에 껑충껑충 다 성장하기를 바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은 한 번에 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음의 성공도 하고 믿음의 실패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믿음에 성공을 할 때에만 믿음이 성장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실패할 때에도 그들의 믿음은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은 베드로의 경우에 믿음의 성공의 경우인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주님이신데 나를 명령하셔서 물 위로 오게 하십시오. 라고 베드로가 믿음의 용기를 냅니다. 그러자 29절 말씀에 베드로가 정말로 믿음의 성공적인 경험을 합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정말 물 위로 걸어가 예수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성공을 통하여 베드로가 무엇을 배웠을까요? 내가 믿음의 삶을 시작할 때 그때 내가 능력자가 되어서 바다를 걸어간다? 이걸 경험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배에 있을 때나 바다를 걸어갈 때나 베드로의 존재는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인간이고 여전히 바다를 걸어갈 수 없는 그 자신의 모습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는구나. 예수의 능력이 나를 다스리시는구나. 내 삶에 예수의 능력이 임하는구나. 이것을 믿음의 승리의 경험을 통하여 베드로가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믿음의 승리를 통해서만 과연 배웠을까? 곧바로 이어지는 30절과 31절은 베드로의 믿음의 실패였습니다. 바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바다의 현실이 내 눈에 더 크게 보였습니다. 베드로는 두려움에 쌓이게 되었고 이제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얼마나 절박하게 이 공포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외쳤을까요? 아마 울부짖듯 예수님을 향해 주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를 어서 건져달라고 외쳤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때 물론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시고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그를 책망하셨지만 베드로가 이 믿음의 실패를 통하여 또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예수님의 강력한 능력인 것이죠. 예수님은 나를 이 바다를 걸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만 있는 분이 아니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칠 때에 바닷속에 빠져있는 나를 건져내실 그 능력도 갖고 계심을 베드로가 몸소 경험합니다. 믿음의 승리를 통해서는 바다를 건너가는 예수님의 능력의 임재를 경험하고 믿음이 실패했을 때에는 바다에 빠져있는 나를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건져내시는 그 일을 베드로가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믿음이 하나씩 하나씩 성장하는 것이지 어떤 한 번에 엄청난 놀라운 경험을 해서 내 믿음이 한꺼번에 왕창 쑥쑥 그렇게 성장하는 일은 보편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한 번에 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은 조금씩 성장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믿음이 왜 조금씩 성장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믿음이 경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이 바다를 내가 직접 걸어가 보는 신비한 일의 경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물에 빠졌을 때 거기서 건짐받는 그 놀라운 기적적인 경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이 왜 점차 성장하는가? 만약 우리가 어떤 경험의 믿음에 있다라고 하면 큰 일을 경험할수록 한 번에 믿음이 커질 겁니다. 큰 일을 경험할수록 믿음이 쑥쑥 성장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은 경험에 있지 않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겠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겠고 이런 경험의 배후에 있는 지식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지식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는 지식에 있습니다. 이때 지식은 물론 머리로 깨닫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인격적인 지식이요. 내가 신앙 고백으로 할 수 있는 지식을 말합니다. 32절 말씀에 그들이 또 한 번의 놀라운 경험을 하는데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바다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내셔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올라오자마자 바람이 그치는 또 한 번의 신비한 일을 경험할 때에 그때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게 사람들이 제자들이지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한두 번 보았나요? 이 제자들이 조금 전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하게 된 것, 또 다른 경외심, 그 이전에 없었던 경외심, 이들이 기적을 경험해서 어떤 놀라운 일을 경험해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 경험, 기적의 경험이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경험이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경험이든 그 경험 배후에 있는 지식,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지 알 때 오는 경외로움인 것이죠. 그 경외로움 때문에 예수님께 절을 하며 이렇게 그들의 깨달음을 말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한 번에 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점차적으로 성장합니다. 왜 그러한가?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있어서 더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매우 더디게 알아갑니다. 선하신 하나님, 정말 믿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정말 믿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사랑의 하나님 맞나? 의심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왜 한 번에 다 성장하지 않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의 지식이 자라는 속도가 더디고 느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힘을 쓴다면, 내가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내가 뭔가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는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내가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진정한 원함을 갖고 있다면 우리 믿음은 반드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성공을 통해서도 조금씩 자라고 있고, 심지어 믿음의 실패를 통해서도 내 믿음은 자라고 있습니다. 왜 자라고 있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내가 좀 더 알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장하는 그것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나 혹 나에게 연약함이 있어서 믿음의 좌절이 있더라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패 현장에도 내가 하나님을 알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더 안다면 우리는 내일, 그 다음날 우리는 더 믿음의 용기를 내고 더 성장한 믿음을 가지고 더 온전히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믿음의 한 걸음 더 성숙을 사모하시면서 오늘도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온전히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의 우둔한 영을 열어주시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고,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날 돌보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내가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오늘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온전한 지식 위에 나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고 또 이 담대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내 믿음을 자라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농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